자, 이번 주 대강절 셋째 주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예수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이유, 예수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날, 곧 하나님의 날 할 때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는 불심판과 들려 올라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그러한 날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7일 안식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날은 용, 헤메라, 그래서 시대, 시기, 에이지 이렇게 해석하시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앞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동식물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이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그 창조 사역이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제6일에 끝이 나고 제7일이 되는 날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날은 인간의 천년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본문 내용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캐논 정경상의 베드로 전서 후서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학자들의 일부 얘기고 성경 캐논으로 정경화된 성경은 어느 한 권 소홀한 것이 없고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일지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주께는 인간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래서 원래 6일 창조에 따라서 인간들도 6일 동안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역사를 가지고서 이 세계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안식하시고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달랑 하루. 근데 그 하루가 몇 년이요? 천년.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게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신이 어디에서? 시온성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천년 동안 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계산해 보면
구약 4,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그래서 합치면 6,00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성경을 계산해 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을 갖다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 때부터 하나씩 따져나가는 거예요. 맨 먼저 거꾸로 보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4,000년경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데라의 죽음이 BC 2090년까지.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사람이 죽었을 때가 2090년이다. 아니 어떻게 2090년에 죽은지 BC 2090년에 죽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13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800년을 지냈으니까 930세까지 산 거야.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아담의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날수 930세 플러스 그 아들 셋의 나이 912세 더하기 또 에노스 셋이 낳은 장자 에노스의 날수를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815년 더하기 90세 하니까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까지 나가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요. 쭉 나가요. 나가서 그 사람들의 연수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그러고 다음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나오느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낳은 사람 아버지가 데라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나가요. 그러면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 때 아까는 800년, 900년을 살았다 뭐 이러는데 여기서부터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또 연수를 계산해 좋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6일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의 죽음까지 거기가 바로 209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BC는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왜? AD 예수님 오신 날을 갖다 0으로 삼는 거야. 0.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연수가 늘어나고 AD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날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지는 거야.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가 2020년이고 2021년, 2023년, 4년, 5년 있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00년에서부터 쭉 빼져갖고 마이너스 빼갖고 2090년에 데라가 죽었다. 데라의 죽음부터 또 어떻게 계산하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간 때부터 또 계산하는 겁니다. 데라의 죽음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날까지 계산했더니 BC 1897년입니다.
2090년에서 1897년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은 BC 1804년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와 있고, 그 요셉의 죽음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바로 AD 0, 그래서 2021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사람의 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내용들이 왜 있는 거냐? 연수를 다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이다. 합치니까 6,000년이다. 이 6,000년은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 6일이다. 그래서 벌써 6일이 지나고 202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1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데가 6,000년, 다시 말하면 서기, 그러니까 주후 2,000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건 제 학설이에요. 제 주장, 제 학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은 30세 때부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자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2000년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구세주의 역할, 구세주의 역사를 하신 것은 30세부터이니까 2021년에서 2030년이 되려고 하면 9년이 남았다. 9년이 남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계산하니까, 계수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벌써 지났다 그래요. 그러나 7,00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큰 불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전권과 영광과 권능을 이양하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간섭하잖아요. 1,00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좌의 심판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형제들, 왕과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 제사장, 그들과 함께 이 사망 권세부터 시작해서 옛 뱀이여 용까지,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심판까지.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때 있다니, 둘째 사망.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Today sermon is very, very,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살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까?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말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할 때 이 미운 물건,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 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에 말한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 그 날수를 줄이지 않냐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그 환난, 그것이 바로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요엘서 2장 전체가 다 그 마지막 큰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느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은 큰 환란의 날이요. 이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나와 있는 그 큰 환란. 마태복음 1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 또 요엘서에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은 다시 말하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 이 날은 큰 환난은 내가 20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했듯이 핵전쟁이라는 겁니다. 핵전쟁.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핵무기라는 겁니다. 20년 전부터 내가 강조하고 그것도 내 힘이 부족해서 책을 만들어서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맨 뒤에 보면 이 책이 초판 인쇄되게 2000년 7월 15일이요. 2000년 7월 15일. 그럼 뭐요? 지금 2021년이니까 21년 전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핵무기라고 써있는 게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내가 쓸 때 보시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바로 핵미사일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6페이지 이는 분명 대량의 살상 무기를 타고 현재 이런 무기란 핵무기밖에 없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분명 전쟁을 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하고 군대가 나온다. 그건 뭐야? 전쟁한다는 겁니다. 전쟁. 이런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당연히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 가운데 대량 살상 무기인 핵미사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미사일이 발사할 때 그 미사일을 세워야만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야만 발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이 핵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큰 환난의 날인데 바로 핵전쟁의 날이다. 그러면 왜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신랑은 늦게 오실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글쎄 찬송은 그런데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심판에 점점 더 다가왔는데 왜 안 오시느냐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누구? 열처녀가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먹고 살기 바쁘고 모든 교회가 세상 영광 세상 물질 구하는데 그냥 편안히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월세 내야 되고 봉사 희생 이런 거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돈을 내서 막 누군가를 갖다가 구제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 교단에서도 돈 많이 내는 목사를 막 돈을 갖다 못 내고 얻어먹는 목사를 아유 목사님 아직도 그래 아직도 자기 못했어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세상 잠에 취했다. 세상 영광에 취하고 약속된 날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므로 슬럼프에 빠지고 세상 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오시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신다는 것이지 아예 오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기록처럼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하나님의 혼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를 구별하기 위하여 신랑이 더디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딴짓할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교회가 가늠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거시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거시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맛을 들이고 세상과 짝이 되고 글쎄 무슨 위원장 공연윤리위원장을 채운다. 그러니까 또 이 목사가 그냥 총회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이야? 뭐야? 하면서 세상 감투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세상 물질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됩니다. 이거는 가늠하는 여자다. 가늠하는 여자.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혼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를 알아내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기령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막 소유를 욕심을 잔뜩 부려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어.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왜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신랑이 더디 오실까? 택하신 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이 천사는 누구냐? 핵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킹 제임스 버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임박한 때가 되었으니 2000년이 지나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본 목사의 주장입니다. 일례로 2004년 12월 25일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로 35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몰살. 인도네시아 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하면 그게 언제? 2000년이 지나서 2004년 12월 25일. 그래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신년 1월 1일 그 지경에 인류적인 세계사적인 큰 혼란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세슘 오염수 방류가 문제시되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입니다. 이게 다 2000년 들어와서 2004년, 2011년 3월 11일 이날 발생한 지진은 1995년 6,000명이 희생된 한신 대지진, 그 당시에는 리히터 규모 7.3이었었는데 180배의 위력이자 2012년 12월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 명. 일본에 있는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가 2만 명이에요. 실종자하고 사망자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2만 명이 2만 명. 피난 주민은 3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이런 큰 지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또한 국제 영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17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날카롭게 형성되어서 미국의 오커스나 또는 4개의 연합국가 쿼드로 대변되는 동맹국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있으며, 또한 이란의 핵무장이 가속화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타난 바 첫째 기근과 대지진과 대지진 일어났습니다. 2000년 지나서 2004년, 2011년 이런 것만 봐도, 또 온역과 2019년 1월달에 차이나 중국의 우한 시티에서 처음 발생해갖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서 2년간 그간에 죽은 사망자 숫자는 또 얼마나 많아요? 미국만 65만 명, 유럽 70만 명,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계산도 안 돼. 몇몇 죽은지 몰라. 이렇게 큰 전염병과 큰 지진과 또 마지막 때 그 전쟁의 위협이 우크라이나와 또 뭐라고 해야 돼? 이스트 차이나시 동중국해의 타이베이 대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전쟁 위협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란, 이스라엘과 근접한 이란이 핵 협정을 폐기하고 트럼프가 핵 협정을 폐기했습니다. 왜?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4년 사이에
트럼프가 집권하던 그 시기, 그 사이에 부지런히 핵미사일을 만들어갖고 이제는 가입하자 그러고 있어. 내일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대. 그러나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핵전쟁 직후에 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뭘 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환란 직후에 올라가 독서리같이 그 환란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보라 시장이로다 만들어 나오라 누가 외칩니까? 열천자가 다 졸며 어막 자는데 누가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그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 미국 안 됐다. 야, 유럽에서 뭐 70만 명이 죽었대. 코로나가 그렇게 또 극성스럽더래. 오미크론이 또 막 전파됐대. 이걸 남의 얘기로만 치부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파키스탄의 목사님이나 또 인도, 유럽의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당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갖다가 영의 양식으로 나누어져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